이사야서 58장 9절로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고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안식에 대한 말씀이 오늘 13절 이하에 많이 등장합니다. 참 유대인들의 안식, 오늘날 성령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안식은 과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만큼은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에 대해서만큼은 최대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교도소에도 가보면 죄수들은 많은데 죄 지은 사람이 없다라는 말이 나오기도 합니다. 자기는 죄가 없다. 내가 죄가 있다면 지금 물 밖에 있는 어떠한 사람도 다 잡혀 들어갈 사람이다. 자신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자신에 대해서 너그럽기 때문에 죄의 원인을 자신으로부터 찾는 것이 아니라 타인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나는 그럴 생각이 없었는데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으로 하여금 그렇게 하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비록 자기 죄는 인정한다고 할지라도 죄의 책임만큼은 자신에게 두려고 하지 않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집니다. 경제가 어려워지면 항상 사기꾼이 늘어납니다. 도둑이 늘어납니다. 요즘 산불 피해 지역에, 화재 지역에 뭔가를 훔쳐갈 것이 있는가 그렇게 돌아다니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또 자연재해가 일어나면 서로 약탈하는 그러한 일도 일어납니다. 시대적 상황이, 환경이, 나라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결국 내가 나쁜 짓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나쁜 짓을 하게 한 것은 이 나라, 이 사회 이런 데 있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문제가 아니라 정치가가 문제였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 자신에 대한 너그러움입니다. 이러한 생각이 교회 안에서도 있습니다. 나는 별 문제가 없는데 저 사람이 문제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의식 속에서 성경을 보고 말씀을 듣기 때문에 말씀이 자기를 치는,
자기를 때리는, 자신을 움직이는 그런 은혜의 경험을 하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 말씀을 볼 때 대개의 성도들은 나는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입술로만 주여 주여 떠드는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사람 치고 당신 입술로만 주님을 부릅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과연 그것에 대해서 인정할 자가 몇이나 될까요? 모두가 아니요, 나는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할 겁니다. 결국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씀을 오늘 세상을 향해서 하는 말씀이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하는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교회 안에서는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없다. 이로 인해서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무색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이것이 곧 나는 문제가 없다, 나의 신앙은, 나의 고백은 진실하다라는 자신에 대한 긍정, 너그러움입니다.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혹 나는 문제가 없는 신자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문제가 없다는 시각이 바로 문제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어쩌면 문제투성이에요. 결국 남의 문제만 보게 되고 그것을 비판하고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런 것들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도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되고 방해물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들보는 깨닫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를 보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문제투성인 사람은 바로 나다, 내가 문제가 있다, 이런 의식으로 한번 살아보자는 거예요. 교회가 사랑이 없다, 사랑이 없다, 냉랭하다, 냉랭하다 말합니다. 그럴 때 나를 바라보자는 거예요. 서로 은혜를 나누는 모습이 없어 보인다면, 불만이라면 내가 사랑이 없구나, 이러한 의식에서 우리가 출발해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문제로 여기시는 것은 문제가 있는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문제 없는 인간을 찾는 것이 아니에요. 의인을 찾는 것이 아니에요. 문제가 많은 죄인을 찾습니다. 자신에게 문제가 있음을 알고 이 문제를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를 찾습니다. 나는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는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상기해야 돼요. 왜 이것이 문제가 되는가? 나는 별 문제가 없다는 그 생각 자체가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 뜻을 따르지 못하도록 방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뜻대로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일로 여겨져야 됩니다. 예배하고 구제하고 선교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죄송한 말씀인데 어떤 기자가 정광호 목사에게 늘 마지막 인사는 목사님 예수 믿으세요 이런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어 정말 씁쓸하더라고요. 그 기자를 욕할 수가 없더라고요.
목사에게 예수 믿으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죽어 계신 분이 아니에요. 하늘에서 우리가 하는 일을 지켜보시다가 잘 안 될 때 짠 나타나서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곁에, 아니 우리 안에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믿는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오늘 깨어서 예배드리게 하고 우리 형제자매와 사랑을 나누도록 하고 그 예수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도록 하는 거예요. 어제 말씀드렸던 금식도 동일해요. 우리가 밥을 굶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를 금식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금식이란 그저 밥을 먹지 않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말하죠. 그러나 성경은 밥을 안 먹는다고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떡으로만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주님의 고백처럼 나는 밥을 먹지 않는 것, 나는 떡으로만 살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참된 금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의 긍휼을 흘려보낸 것이라고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만 사랑하고 우리가 예수님만 의지하기 때문에 세상 것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럴 시간도 그럴 힘도 세상 것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만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 것을 의지할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은 밥을 먹어도 주님을 위해서 먹고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것이 금식이에요. 줄이고 헐벗은 자를 대할 때도 그 속에서 주님의 모습을 발견하고 대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나로 하여금 그들과 나누도록 하게 또 도와주게 하는 거예요. 오늘 9절로 11절 보면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내 영혼을 만족케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라.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우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버린다는 것은 힘없는 자에게 멍에를 지우는 것, 즉 강자로서 약자를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손가락질하는 것을 제하여버리라는 거예요.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나눈다는 것. 줄인 자를 대할 때 배부른 자로서 그냥 여유를 부리고 동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줄임을 받는 절박한 심정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줄인 자의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understand라고 하는 단어가 참 의미적으로 중요하죠. 낮아진 자리에 가서 같이 서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해라고 하는 건데 높은 자리에서 손가락 짜면서 너 일어서 한 것이 아니라 같이 넘어져서 그 넘어진 자리에서 같이 이렇게 세우는 것, 그게 understand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 이제부터 줄인 자를 볼 때 그들과 같은 마음으로 대하고 형제의 괴로움을 내 괴로움으로 여기자. 이것을 그저 막 두 주먹 불 건지고 한다면 우리 자신의 실체를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인간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잘 아는 자가 이러한 말씀을 대할 때 나도 똑같은 사람이다. 어쩌면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죄인인 인간은 이미 아담이 처음에 고백했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라고 하는 이 관계가 아니에요. 끊어졌어요. 너는 너, 나는 나라는 관계 속에서 서로 싸우고 경쟁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착해지고 싶어하고 선을 쌓고 싶어하는 인간의 마음이
그냥 남을 도와주도록 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남을 도와준다고 한들 줄인 자와 같은 심정이 될 수 없고 괴로움을 당한 자와 같은 그런 마음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러한 일들을 실천하라 이러한 의미가 아니라 세상에서 약자가 무시당하고 줄이고 괴로움을 당한 자가 있는 것은 모두 다 내 자신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에요. 약자를 무시하지 않고 줄인 자에게 마음을 나누고 괴로워한 자는 마음을 만족해 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닮아가자는 거예요. 약자를 무시하지 않고 멍에를 메우지 않는 것은 강자로서의 아량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약자가 되어보라는 거예요. 약자로서의 약자를 바라볼 때 비로소 그에게 멍에를 지우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약자인 우리들에게 약자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가장 낮고 비천한 곳에 오셨어요. 가장 힘 있는 자로 거부할 수 없는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셨어요. 괴로움을 당하는 자의 모습으로 오셔서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해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지 추상적으로 믿는다는 말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모습과 마음을 이해할 때 또 그리고 행할 때 비로소 믿음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연코 이 믿음에 있어서 나의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우리의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예요. 줄인 자의 심령과 함께하지 못하고 있고 괴로움 당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해 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자신의 모든 문제점을 자신에게 두고 시작하게 되는 사람이 바로 주님을 아는 자이고 주님이 하신 일을 알고 그 일을 기뻐하는 성도에게 보여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우리는 어떤 처지에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참담한 죄인의 처지였어요. 약자였고 줄이고 괴로움을 당하는 처지였어요. 그런 우리를 예수님께서 전혀 무시하지 않으시고 도우심으로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었다면 분명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사랑해야 되고 약자에게는 약자가 되고 이방인은 이방인이 되고 헬라인은 헬라인이 되어서 그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성도가 되었을 때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자신을 보고 애통해하면서 주님께 자신의 죄를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을 믿는 거예요. 이렇게 자신의 문제를 알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긴 자는 참된 안식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안식은 육신이 살아가는 세상 환경이 좋아지고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얻었다고 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안식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주는 평안은 오래 가지 않아요. 잠시 잠깐이에요. 안식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뻐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14절을 보면 이 말씀 역시 단순히 안식일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안식일에 오락을 하지 않는다? 이 말은 자신의 기쁨을 위한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오락을 하지 않았으니까 나는 안식일 잘 지켰어가 아니에요.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한다는 것도 자기를 위한 말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하고 내 길로 행치 말라는 것도 너를 위한 행동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과연 안식일을 이같이 지킬 인간이 어디 있겠어요? 결국 이 말씀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안식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사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하나하나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말씀이었어요. 예수님 자신의 사사로운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명령하신 것을 그대로 말씀하셨다고 요한복음 12장 49절에서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안식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오직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사는 것이 참된 안식이고, 우리가 어떤 규례를 지킨다고 해서 그것이 안식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알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안식을 세상 것을 통해서 찾으려고 하죠. 돈을 벌어서 안식을 누리려고 합니다. 자식을 성공시켜서 안식을 누리려고 합니다. 사업을 성공해서 안식을 누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있으면 있을수록 걱정과 염려로 돌아옵니다.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안식의 주인이신, 안식일의 주인이 되신 그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는 죄 속에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비참한 나의 본질을 아는 것이고, 이런 나를 위해서, 이런 약한 나를 위해서 약자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짐을 지시고 죽으신 그 주님의 일에 감사하고 사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나는 문제투성입니다. 나는 죽어야 할 죄인입니다. 그러한 나에게 줄이고 목마르고 괴로움을 당하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주님 때문에 지금 내가 살고 있다는 것을 알 때에 그 사람은 세상 방식으로 살지 않을 겁니다. 세상에서 안식을 찾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참된 안식 안에 살지 못하는 것은 지금도 자신의 문제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고, 주님이 하신 일을 기뻐하지 못하고,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은 일생일대의 가장 중요한 일을 놓치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을 믿는 것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저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은 이 시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때 우리는 참된 안식을 알게 될 것이고, 그 안식은 우리를 영원한 안식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그 안식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어 주셨어요. 오늘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참된 안식을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흔들어 깨우셔서 참된 안식의 떡으로 오신 주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죄인됨을 아시고 가장 비천한 자로, 가장 약한 자로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씻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마고 약속하시며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이 새벽에도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들의 가정 가운데, 우리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만져 주셔서 날마다 그 주님으로 인해서 참된 평안, 참된 안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질고의 쓴뿌리가 제거되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걱정, 근심, 염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게 하옵시고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믿사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함께 하신 모든 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북한 땅을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파송되어진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을 위해서, 온라인 사역자들을 위해서, 육신의 질곡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 친척과 친구와 이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섬기는 교회와 가정과 삶에 터진 직장과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은 수요일이네요.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육신의 질곡 가운데 있는 자들 회복을 위해서, 또 온라인 사역자들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